분노가 올라올 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화는 결국 나를 다치게 합니다. 부처님 말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 나를 삼킬 듯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나를 모욕한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 것 같고 이 억울함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냅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표정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분노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깐은 후련했을지 몰라도 결국 남는 것은 상처입니다. 상처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상처는 안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다치는 건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분노는 불같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불은 내가 먼저 붙잡은 장작에 타오르는 불입니다. 상대방에게 던지려 했던 말들. 그 말은 입을 떠나기도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찌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라는 칼로 자기 자신을 베고 또 베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주 화가 나는가? 그 화는 정말 지금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터져나온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을 먹고 자란다고.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에 휘둘릴 때 우리는 어리석어집니다. 감정이 죄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분노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분노는 관찰해야 할 감정입니다. 거기엔 나의 욕망이 있고, 나의 집착이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고정된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일부, 분노는 왜 나를 먼저 다치게 할까요?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불친절한 태도, 억울한 상황. 하지만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건 상대방이 아닌 내 안의 흔적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온몸이 긴장되어 숨이 막히듯 불편해지지 않던가요? 분노는 감정이면서도 곧 신체적 고통입니다. 화가 나면 우리 몸은 공격을 준비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은 얕아지고 근육은 경직됩니다. 그 상태는 고요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상대를 다치게 하기 전부터 이미 나를 다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기 파괴의 시작입니다. 표현하든 억누르든 그 불길은 내 안에서 먼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병듭니다. 위장장애, 두통, 피로, 수면장애. 그 모든 것은 속에 쌓인 화가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분노에 자주 휘둘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감정에 익숙해졌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화내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 되었고 짜증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조금만 건드려도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들은 자주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나도 참고 참았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러나 이 말들 속엔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내 감정에 책임이 없다는 믿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착각.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으로 시작되지만
그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내 몫입니다. 누군가는 같은 말을 듣고도 웃어넘기고 또 다른 누군가는 깊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같은 상황인데 반응은 왜 다른가요? 그 차이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내 안에 여백이 많으면 자극 하나쯤은 그냥 흘러가게 둡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이미 상처와 피로로 가득 차 있다면 조금의 말도 쉽게 도발로 들립니다. 분노는 사실 내가 쌓아온 모든 감정의 총합입니다. 그날의 피로, 그날의 외로움, 그날의 상처, 그 모든 감정이 쌓이고 마지막에 한 방울 자극이 떨어지면 우리는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가 나는 그 순간보다 평소의 마음 관리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화가 나기 전에 이미 쌓여있던 고통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화나게 했느냐 묻기 전에 왜 내 안에 그토록 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보라. 이 말은 화가 났던 그 일보다 화가 나 있는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것인데 그 흐름을 붙잡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연습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나는가? 누가 나를 자극했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왜 이렇게 쌓인 화가 많은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분노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지켜보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2부, 당신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무언가를 느낍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질투, 안도. 감정은 구름처럼 흘러가며 잠시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에 나를 동여매곤 합니다. 구름이 화를 띠면 나는 화났다. 구름이 슬픔을 머금으면 나는 슬프다. 구름이 두려움을 품으면 나는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화 그 자체가 되는 말입니다. 감정이 나다라고 믿는 순간 나는 그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붙잡히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는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일 뿐, 분노라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아, 지금 내 마음에 분노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면 감정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켜보는 마음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숨이 쉴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이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라고. 그 말은 나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완전히 잠식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존재를 잃습니다. 존재를 회복하기 위해선 그 감정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야 합니다. 그걸 부처님은 관찰이라 하셨습니다. 지켜보는 나를 의식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분노에 휘둘릴수록 우리는 상대를 보지 못하고 내 감정만 봅니다. 그러나 관찰자로 설 수 있다면 나도 보고 상대도 보고 이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 대신 지금 내가 이 말에 상처받았구나 라고. 내가 참았는데 왜 그래? 그 대신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화내는 사람에서 화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더 낼지 지켜볼지, 조용히 내려놓을지, 잠시 자리를 뜰지. 선택은 고요한 사람의 권리입니다. 당신은 감정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분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부, 분노의 근원은 억울함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났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 화가 나지 않겠어? 억울함은 화를 부릅니다. 부정당한 느낌, 무시당한 느낌, 억제되지 않는 감정의 물결. 하지만 그 억울함은 정말 외부의 탓일까요? 그 감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분노는 억울함을 껍질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람이 움직여야 하고 상황이 흘러가야 하고 말이 맞아야 한다는 고정된 기대. 그 기대가 꺾이면 우리는 억울함을 느끼고 억울함은 곧 분노로 번져나갑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은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 생각 속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내 생각의 진실화가 있습니다. 그 진실이 부정당했을 때 사람은 감정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분노는 무너진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갑옷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나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통해? 이 말들은 모두 내가 만든 기대의 말입니다. 기대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고정될 때, 그 기대를 절대적인 것이라 믿을 때, 거기서부터 분노가 자라납니다. 그러니 진짜 억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던 것이 무너졌다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모든 걸 통제하려 합니다. 사람의 말, 표정, 감정, 상황, 결과, 심지어는 타인의 판단까지도.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거부는 고통이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분노라는 반응에서 물러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무너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놓아도 괜찮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 마음이 집착을 내려놓는 시작입니다. 그렇게 집착이 내려앉고 나면 분노는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는 바람이 됩니다. 그저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4부, 분노를 숨기고 조용히 앙심을 품는 사람. 화는 꼭 소리 지르고
불같이 터뜨려야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노는 말없이 쌓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말합니다. 그래, 두고 보자. 다음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건 기억해 두자. 그렇게 마음속에 조용히 분노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이 분노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오래도록 깊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결국 화는 지나가는데 앙심은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분노는 한순간이지만 앙심은 마음의 독이 되어 오랜 시간 우리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화내지 않으니 착한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갈등도 피할 수 있고 분위기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자신을 위한 침묵이 아니라 상처를 덮는 침묵일 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는 사람은 언젠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분노를 숨기는 사람들은 자신을 인내심 있는 사람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모르기에 감정을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화살처럼 튀어나옵니다. 사소한 일에 크게 반응하고 작은 실수에 상처받으며 계속 쌓이고 있는 감정이 다른 이름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억눌린 분노는 몸으로도 나타납니다. 목이 뻣뻣하고 가슴이 조이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자주 피곤하며 기억력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건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몸에 저장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은 성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바라보지 못하는 미성숙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은 그대로 느끼되 그 감정과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그 화가 올라오는 것을 본다. 하지만 그 화와 내가 하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감정을 내면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강함입니다. 자신의 어두움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함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고요한 사람이 됩니다. 속에 담긴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살펴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더 이상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결국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5부 고요함 속에서 분노를 바라보는 연습.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주로 합니다. 하나는 즉시 표현하는 것,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다른 하나는 그걸 억누르고 없는 척 삼키는 것.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는 억누르면 독이 되고 터뜨리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화를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감정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히 느끼되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따라가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세요.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또 천천히. 그 순간 숨결에 집중하면 생각이 멈추지 않아도, 감정이 흔들려도 내 마음엔 조금씩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은 화가 나를 삼키지 않게 해주는 여백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문득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게 나를 더 편하게 하는가? 지금 이 순간 나를 지켜주는 마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분노를 멈추게 하진 못해도 분노를 다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늘 감정에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은 우리를 더 깊은 내면으로 이끕니다. 화가 났을 때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 화가 있다. 이 화가 올라오는 걸 지켜본다. 나는 이 화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라본다. 이 단순한 문장은 내면의 평정심을 만들어줍니다. 그 평정심은 화보다 더 강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억누르거나 폭발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자신이 받아줄 수 있다면 타인의 분노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파도에 흔들립니다. 누구나 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파도 속에서도 조용히 땅을 딛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배운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된 연습에서, 그리고 마음의 성찰에서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분노의 순간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길입니다. 6부, 분노 뒤에 있는 진짜 마음을 보세요. 화가 날 때 우리 마음은 뜨겁고 무겁습니다. 가슴은 조이고 이성은 멀어지며 입술은 무거운 말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 속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아래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분노는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지만 진짜 감정은 그 밑에 숨어 있습니다. 분노의 밑바닥엔 슬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믿을 때,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면 그 감정은 분노로 바뀝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죠? 내가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알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줘요? 이 말들 속엔 억울함보다 더 깊은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바탕에 무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것, 그게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이 상황이 견딜 수 없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반응하고 상처받고 스스로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의 밑바닥에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 외면당했다고 느끼는가? 나는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 이토록 예민해졌는가? 이 분노는 내 안에 어떤 상처를 감추고 있는가?
그 질문은 화를 없애지는 않지만 화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해는 치유의 문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그 상황을 탓하기보다 나는 존중받고 싶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나는 연결되고 싶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진짜 마음을 꺼내는 순간 분노는 슬픔의 탈을 벗고 우리 곁에 고요히 앉습니다. 분노는 거칠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여린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누군가 이해해주고 안아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자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자비를 남에게 주기 전에 먼저 나에게 베풀어 보세요. 그래, 너도 많이 참았지. 서운했구나. 상처받았구나. 이제 괜찮아. 이렇게 내 마음을 내가 직접 어루만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은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진짜 마음을 조용히 꺼내는 것입니다. 그 진짜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평화입니다. 7부, 화내지 않고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무시할 거라고, 조용히 넘어가면 계속 당할 거라고.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분노를 무기처럼 꺼내듭니다. 하지만 정말 화를 내야만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화로 지킨 마음은 곧 스스로 무너지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상대를 향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자신을 먼저 불태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 없이도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경계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분노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고요하지만 분노는 소란스럽습니다. 경계는 나를 보호하고 분노는 나를 해칩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런 행동은 나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말들은 화를 내지 않지만 나를 지켜주는 말입니다.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보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분노 대신 경청을 선택하고 침묵 대신 정확한 표현을 선택하세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면서 자신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의 무게가 다릅니다. 존재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런 사람 앞에서 조금씩 말과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태도 속에서 나 자신이 더 이상 소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움이 가장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바위를 부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바위를 깎습니다. 그처럼 부드럽지만 단단한 태도는 지속적으로 나를 보호합니다. 분노는 순간의 방어지만 자기 존중은 평생의 방패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고
소리치지 않아도 분명할 수 있으며 무너지지 않아도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화내는 대신 말하고 표현하고 경계짓고 그러면서도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그것이 진짜 지혜이고 진짜 평화입니다. 이제는 분노 대신 나를 지키는 마음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분노로부터 많은 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존엄을, 자존심을, 사랑을, 기억을, 그리고 자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 조용히 돌아보면 분노는 그 무엇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처만 남겼습니다. 오해만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조금씩 지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무너질까봐, 상대가 더 오만해질까봐, 세상이 나를 무시할까봐.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나를 지키는 방법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중심에 서는 것이라는 걸. 부처님께서는 화는 어리석음에서 피어나는 불이라 하셨습니다. 그 불을 끄는 방법은 물을 부을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에 휩싸이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억울했고 무엇이 무서웠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눈. 그 눈이 뜨일 때 분노는 더 이상 불이 아니라 빛이 됩니다. 그 빛은 자기 자신을 비추고 타인을 비춥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싸울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을 뿐입니다. 화내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분노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낌으로써 분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길이고 평화의 길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 안의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마음은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 대신 고요함을, 상처 대신 연민을, 억울함 대신 이해를, 무너짐 대신 단단한 침묵을.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선택이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살며시 머물기를 바랍니다.